몇 년 전에, 한참 오래전이지만요, 한 CF 광고에, 여러분 화장품 광고인데요, 여러분 이런 문구가 되게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아무개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광고를 보고 제가 그때 30대 때 40대 후반에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한 교구를 맡았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되게 쾌활한 그런 성격이셔서, 예를 들어 시집살이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신방하다가 시집살이에 고통하는 성도 보면 뭐 그렇게 고생해, 그냥 기도해, 그냥 참아, 이렇게 호통 신방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은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산소 같은 여자 아무개 전도사의 유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큰 활력과 기쁨을 주셨던 것이 추억이 됩니다. 자, 산소 같은 아무개 하면 무언가 기쁨과 활력을 주는 어떤 이미지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에 만약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 당장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우선 무기력증이 오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 1g도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노벨상을 수상한 한 학자에 따르면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끔찍한 세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영혼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특별히 당시 에베소에는 그 마음이 타락하여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십시오. 대표적 인물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는데요, 이 양반들이 어땠냐면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은요, 자기 양심이 역시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마비가 돼버려서, 망가져버려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데 속으로는 무언가를 해롭게 하는 의도가 강한 자, 외식하는 자.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로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자, 외식. 즉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들은 결혼하지 마, 또 음식 어떤 거 먹지 마 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빠뜨렸습니다.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결혼을 금하고 또한 어떤 음식을 금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대한 감사를 불평과 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감사를 중지하자 그 결과 그들의 양심은 파괴되고 또 그들의 마음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정말 그 세상 속에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2000년 전 뿐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분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분들, 온갖 이단에 붙들린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도요, 우리 내면을 보더라도 또 저를 보더라도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저도 모르게 어둠과 거짓에 빠지는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죽어가는 세포에 산소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그러한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감사가 우리의 삶에 혹은 이 사회에 내 영혼에 산소와 같은지를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죠. 첫 번째로 왜 감사가 우리 삶의 산소와 같냐면요, 감사를 통해서만 선한 선물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를 통해 선한 선물을 누립니다. 시작. 감사를 통해 선한 선물을 누립니다. 자, 3절 상반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한 케이스 사례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결혼하면 죄야, 또 음식물 어떤 거는 죄야 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결혼이 죄일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부정을 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결혼을 누가 만들었는지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둘을 한 몸 되게 만드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창조주의 선물이고요, 그러나 만약 이 성관계가 결혼 언약을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이 음행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선물이기에 인간은 감사로 그 선물을 누려야 되죠. 또한 음식물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추수하는 결실기를 주셔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선한 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김정은이든 푸틴이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긍휼로 선한 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결과 음식을, 그리고 기쁨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뭘 주십니까? 만족을 주세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선물을 누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흐뭇한 영광, 미소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결혼과 음식을 예로 들었지만 핵심은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무정하고 밀어버리고, 그럼 감사 대신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감사 대신 원망, 불평이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과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뭐로 받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때요? 선하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도 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음식물 앞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 추수감사,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으시겠지만 음식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요. 또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선하고 건강한데, 예를 들어 잡곡이나 또 옛날에 나물이 얼마나 비타민과 또 콜레스테롤 약화에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예전에 먹었던 음식은 다 건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인간이 탐욕을 부려 거기에 뭐 색소 첨가하고 설탕 왕창 넣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게 문제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음식은 선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처럼 칠면조 파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칠면조랑 비슷한 치킨이라도 시켜서 감사 주고 받으시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 감사해, 또 자녀들 앞에 고마워 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
홀로 계신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처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에 사랑방 지체들을 서로 떠올리시면서 서로 함께 고마워, 감사해 라고 주고받으실 때에 여러분 영혼 가득히 하늘의 활력 있는 산소가 아름답게 공급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보면 한번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 성도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했어요. 앞서 저는 눈에 보이는 두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기술 문명 속에 있는 지혜, 지금도요 이 방송, 이 예배 여러분 병상 있는 환우들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해요? 이 기술 때문에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 기술, 예술 그것은 비록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 예술적 아름다움, 창의력, 통찰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문화, 예술, 학문 여러분 그것도 누리셔야 돼요. 물론 그 속에는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해서 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홍남식 세 번째 홍남식을 했습니다. 저 경기도 일영에 있는 한 여울마당 이런 곳에서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30대부터 70대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 남자들이 뭐 했을까요? 1번 계속해서 찬송가 부르 부흥했다. 2번 기도는 10초만 하고 놀았다. 저희 놀았어요. 제기차기 하고요. 종이접기 멀리 던지기 대회. 그 다음에 붉은색, 푸른색 카드 빨리 뒤집기 대회. 그거 다 쓰러졌고요. 힘들어서. 그리고 또 무슨 노래 했죠? 제가 신발 멀리 던져서 바구니로 받기 등등. 제가 신발 받다가 여기 다쳤고 여기 다쳤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놀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제 날씨가 오전에 햇살이 가득해서 이게 도대체 가을이 맞나라고 여러분 불평하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남식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그리고 여러분 왜 오후 2시 20분쯤 비 온 줄 아십니까? 홍남식 다 끝나가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감사를 했었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속에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어제 자그마한 종이접기였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 완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숨어 계신 형제들 또 지난 새생명 축제에 등록하신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지극히 평범한 작은 종이접기 제기차기를 활용했던 거예요. 어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벌써부터 제4회 내년도 홍남식이 기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저 예배당 안에 주일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그냥 주야로 성경책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세상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서점 가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영화도 보시고 예술 작품도 보셔야 되고 저처럼 어제 늦게까지 정년이도 봐야 되고 등등 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함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케어내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나누는 산소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감사가 우리 삶의 산소와 같으냐면 감사를 통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요. 선한 양심이. 여러분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관이에요.
자, 양심이 선하고 강건한 분들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끗한 걸 선택하죠. 그러나 만약 양심이 약해지거나 만약 양심이 깨어져 버렸으면, 그러면 악을 보아도 책망하지 않고요, 선을 보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요즘 아예 뉴스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 불의, 사의, 회. 너무나도 그런 많은 행태들로 인하여 정말로 덜 행복해지게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모든 거짓 양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속임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 저 고등학교 시절 그 라이리안 무브먼트라고요, 이 이단인데 얘네들은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가 알고 보니 우주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양심의 파괴가 먼저였어요. 양심의 파괴가. 얼마 전에도 신천지 이단이 경기도청 앞에 대규모로 모여 항의 집회한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찌 그 이만희 씨, 이 자그마한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나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냥 영들이 자신들의 육체,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영이 결합되고,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죠. 그리고 본인들 육체에 하늘에 있는 영들이 결합돼서 영생 불사한되게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말로 옮길 수 없는 신성 모독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죠. 아마 이 중에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신천지의 어느 모 신천지의 명단에 보면 예전에 서울 홍성교회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방한다는 기록도 저희가 입수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러면서 이들은 거짓된 친절,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집요하게 파는 여러 가지 팀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예수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기미가 보이시면 바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파괴된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요. 양심이 조금씩 병약한 양심은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로 무너진 양심은 회복을 받으면서 조금씩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지름길을 정말 유혹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뭐로 거룩해져요? 혼인을 금하고 혼자 살아서? 아니면 음식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걸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바로 기도 속에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양심이 건강하고 선하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기술의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8장에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농부들에 대한 구절인데요, 보세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농업 사회에서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뿌리는 방법이 있고 정한 곳에 줄줄이 심는 것도 있고 정한 곳에 심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에 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농사에 대한 4-5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즉 농부의 하나님이 농부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기반하여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지난 목요일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온종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딸을 위한 편지를 쓰고 낭독했습니다. 2006년 8월 30일 땡 시작되자마자 자는 엄마를 깨워 세상에 태어난 눈이 너무 예뻐 우주를 보는 듯한 황홀감을 느끼게 해준 사랑스럽고 예쁜 딸에게 엄마가 수능을 보고 있는 시간에 딸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을까? 선물이 너무 좋아서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외쳐본단다. 시험 치르느라 힘들었지. 고생했고 대견하다. 최선을 다해 눈물 흘리면서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 마음 졸이고 바라보고 있으면 스스로 힘을 내고 다시 시작을 외치는 야무진 딸을 보며 엄마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꼭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래. 예수님께서는 너가 소망하는 일,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을 때 친절하게 너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거야. 고마워.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편지 읽을 때 다 울었대요. 엄마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 수능 입시 때문에 좌절하고요, 마음의 참담함을 겪어요.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자신의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단지 점수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재단당하고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입시 제도 때문에. 여러분, 입시 제도는 우리 어른들이 만든 불의한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거죠. 하지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담아 편지를 썼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엄마 아빠가 와서 야, 너의 가치는 수능이 평가할 수 없어. 넌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어려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길 거야. 사랑해.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부모의 감사 속에 어떻게 돼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그냥 감사해야지. 저 어느 수험생한테 들었어요. 너무 참담했어요, 결과가. 근데 너 마음 어때?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순간 너 합격했어, 하나님 앞에.
라고 격려를 해주기도 했었답니다. 결국은 이러한 감사의 주고받음을 통해 제대로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됩니다. 회복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셨죠? 비 오는 날 노숙인이 어느 가게 들어왔다가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그 가게 분이 신발 신겨드리고 보내서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이 세상 각박한 세상 속에 여러분 감사를 주고받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그래 사람 사는 게 이 맛이지, 여러분 이러한 미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감사를 더 주고받지 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 관계가 어렵다면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어렵다면 여러분 먼저 직원들을 향해 혹은 동업자들을 향해 먼저 감사를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야말로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배우고 충전받고 훈련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감사를 먼저 주고받음을 통해 정말로 선한 양심을 보여주시고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 향해 그래도 세상이 살맛 난다라고 하는 따뜻함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 선한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자,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자, 마귀의 사전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불평, 거짓, 이간질, 음해, 불신, 증오만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전에는, 예수님의 사전 마지막 페이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나누었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시기 전, 이제 잠시 후에 배반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번이나 감사하시며 밥을 나누시고 감사하며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전에 감사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거짓 교사들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들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켜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은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경건. 자, 경건의 비밀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로 넘어가세요. 바로 그도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이게 운율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앞서 경건이 뭐라고요?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이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핵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가 사람이 되셨기에, 또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러나 그가 무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를 다시 살리시사 바로 변호, 그의 무죄를 온 열방에 증명하셨고요, 또한 온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무찌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감사로 받아들인 그 순간 영생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도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 하나도 없고 올해 2024년 돌이켜보니 사업도 힘들었고 우리 자녀들도 어려웠고 나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여러분 한센시병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손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는 분들이 있는 섬 여러분 가시면 그곳에 계신 전도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섬의 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소록도에 살지만 사실 이 소록도는 찌라도의 섬입니다. 찌라도. 무슨 찌라도냐면 눈이 없을지라도 코가 없을지라도 다리 하나 없을지라도 그리고 가족에 버림받았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비록 내가 외적인 것은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주님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사람 되셨듯 그럼 나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경건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득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서 우리 광고에서 우리 한 작가가 그림을 한 점 기증하셨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던 아주 귀한 중견 작가이십니다. 이윤경 작가이신데요, 작가님은 그동안 많은 기도응답에 감사를 고백을 해왔고 또 따스한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본인의 전시회가 끝날 쯤에 작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작품 제목이 뭐냐면요, 작품 제목이 좀 긴데요, 이것입니다. 작품 제목,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이 작품 제목입니다.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의 손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품에 따뜻하게 안으셨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 모양은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이 예수님의 밑에 있고요, 또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빛깔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작품 기증받고 며칠 제 목양실에 걸었는데요, 그냥 볼 때마다 마음에 진짜 말 그대로 영혼의 산소가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만 느껴졌어요. 아, 그래,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좀 품고 계시지. 지금 이제 다시 떼어서 장로님들 목양실 당회실에 잠깐 놓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림. 우린 이러한 감사의 드림 안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특세 기간 때 소개한 감사는 지난 9월 달에 어느 무명의 성도의 감사였고요, 지난 주일날 어느 한 성도가 매일 하나씩 감사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5개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연탄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온 가족 모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감옥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곳이 따뜻한 하나님의 온실이고 천국의 동산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에 전기장판이 고장나서 벌벌 떨며 잤는데 마침 여분의 전기장판이 집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입을 옷이 없었는데 따뜻한 옷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한 빵집 빵을 선물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의 성도여서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들으실 때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떠셨어요? 아, 이게 감사의 삶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느끼시겠죠? 아, 이 성도는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랑방들이 이렇게 귀하게 감사 헌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한 가마 80kg라고 치면 20가마 정도가 있어요. 전 이것을 참 좋은 친구들 노구석인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또한 정말로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감사와 함께 이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부는요, 최근에 암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힘들게 시술 받고 또다시 다음 수술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정말 마음을 모아 감사를 담아서 쌀을 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때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눌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이 세상, 거짓의 암세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리는 산소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